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클라이드 크리스퍼. 그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지만은 캔사스 시티에서 가장 큰 호텔의 약방의 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몰래 호텔 손님의 자동차를 빌려서 훔쳐서 여자친구와 놀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급히 호텔 손님의 차를 도로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서둘러서 땅거미가 질 때 달려오다가 그만 사람을 씌워 죽이고 맙니다. 감옥에 가게 될 것이 두려웠던 그는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아주 부유한 자기의 삼촌 숙부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시간은 흘러 그는 배운 것이 없었지만은 그 숙부집이 엄청난 부잣집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주위에 많은 부유한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부잣집 딸과도 결혼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파티하는 장소에 과거에 사귄 여자친구가 자기가 홀몸이 아니고 임신했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는 그의 눈앞에 있는 부잣집 딸과의 결혼을 위하여 먼 곳에서 찾아온 여자를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임신한 그 여자를 죽이고 산속에 시체를 매장하고 돌아오면서 이제는 자기의 명예와 권세,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부잣집 사위가 되는 모든 방해물은 사라졌다고 콧노래와 휘파람을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미 그 거대한 저택 맨션의 숙부의 집 앞에는 경찰차 2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살인자라는 죄명을 쓰고 호텔 손님을 차를 빌려 달려오다가 길가에서 죽였던 그 죄명을 쓰고 전기 의자에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미국의 유명한 소설 미국의 비극이라는 네오도 드라이서가 쓴 단편 소설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영화로도 찍어진 그런 스토리죠. 결국 이 영화가, 이 소설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악인의 최후는 결국 벌을 받게 된다. 권선징악적인 그런 내용의 소설입니다. 결국 악한 자는 멸망받게 된다.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에소더서 책 전체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목달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악의 사람으로서 결국 스스로 자신이 자기가 세운 장대에 걸려서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지만은 우상 숭배를 인하여 그들이 이방 대국에게 패망하여 멀리 바빌론 포로로까지 가서 70년간 그들이 고생하기도 했지만은 때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다인의 한 소녀인 에스더라는 소녀가 페르시아의 왕으로 간택된 후 유다 백성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는 왕후가 된 이후에 한 달 동안도 왕을 아련하지 못했다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을 아련하게 되었을 때 왕이 그를 무척 반기게 되었고 그의 소청을 들어주게 되며 또 왕은 불면증이 있을 때 그의 역대일기, 역사의 일기를 들춰보다가 자신을 암살을 하겠다는 정보를 입수해서 고발한 모르드게의 공적을 알게 됩니다. 그에 대한 치하와 보상이 약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를 높은 관리로 세우게 되죠. 마침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드는 장대나무 하만의 음모, 그것에 하만은 자신이 장대에 달리게 되었고, 하만이 계획했던 첫 번째 왕의 조서, 유다인의 학살에 대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왕은 두 번째 새 조서를 내려서 첫 번째 조서가 효과를 발휘하기 전에 자신이 기리는 파발마, 속히 달리는 말들의 편에 새로운 조서를 보냄으로 인해서 유대 백성들의 학살을 막고 유대 백성들의 승리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넘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마치 단편소설을 읽는 것처럼 말이죠. 반전과 위기감이 있습니다. 재미있어요. 이런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가 2장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았다.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 1세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BC 485년부터 464년까지 살았던 굉장히 많은 군사 행동을 했던 정복자였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지금 이란, 이라크 지대의 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역사적인 그 이름이 나오죠. 특별히 우리 최근에 300명의 용사라고 하는 그 헬라 전쟁 영화에 나오는 괴상망측하게 그려놓은 그 왕인데, 왕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화가 너무 과장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란과 이라크에서는 그 영화가 상영이 중지됐죠. 자신들의 선조의 대왕을 욕보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하수르의 왕의 이름의 뜻은 힘센 눈이다, 권력자라는 뜻이죠. 힘센 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메대와 파사의 통일을 이루면서 정말 거대한 대륙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세력가였습니다. 그러나 BC 478년에 헬라와의 전쟁에서는 무참하게 완패합니다. 살라미스, 플라테, 미칼레 전투에서 대패합니다. 이 영화가, 이 전투의 장면들이 많은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재미있으니까.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제 그 굉장히 큰 대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러한 전쟁의 실패 이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여색을 탐하면서 방탕생활로 이러한 패배감을 상쇄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죠. 그가 전쟁에 패하고 돌아와서 패배감에 사로잡힌 것을 신하들이 북돋우기 위해서 대대적인 잔치를 베풉니다. 우리는 죽지 않았다. 우리는 세계 대제국이라는 그런 그 명예를 드러내기 위한 대잔치를 벌이면서 그가 정말로 뛰어난 미모를 가진 자기의 왕후를 만국에 보여주면서 자기의 위신을 세우려고 와스디를 부르죠. 근데 왕비가 나타나질 않아요. 뭐 그 전날 부부싸움을 했던지 말다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화가 안 풀리는지 하여간 와스디가 나타나질 않아요. 굉장히 왕이 당황하죠.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신하들이 간청을 하잖아요. 이것은 왕의 이름을 욕보인 것입니다. 왕의 명예를 만국에 실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폐위를 시키잖아요. 그 와스디가 폐위가 됩니다. 근데 후대에 다음 왕 아닥사스다 왕은 와스디의 아들이 되죠. 아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왕후 간택을 위해서 이제 처녀들을 후보들을 뽑아서 6달을 12달에 걸쳐서 그들을 단장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너무나 돋보여서 뽑힌 것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예요.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랬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혼이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단장한 것이 더 돋보인 그런 미녀가 아니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했죠. 그래서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한 것도 바로 이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왕은 BC 464년에 시위대장 아르타바누스에 의해서 침실에 잠자다가 살해당하죠. 왕궁을 지키는 모든 내시들을 다 매수합니다. 바로 밑에 시위대장이 왕을 시해합니다. 그러자 와스디 왕후의 아들인 아닥사스다가 왕위를 계승하면서 이 시위대장을 비롯해서 모든 반란군을 진압하고 다시 대국을 이루는 그런 역사적인 이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은 페르시아 말로 스타라라는 말을 히브리식으로 음력한 것입니다. 에스더란 말은 별이란 뜻입니다. 스타. 정말 에스더는 일개 무명의 고아와 같은 삶 속에서 더군다나 그들이 혐오하는 유대인 가운데 더군다나 그들이 노예로 생각하는 포로의 여인 가운데 왕으로 등극한 하늘의 별이 된 거죠. 본명은 하닷사, 화석류 나무라는 아름다운 나무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촌 오빠이자 양아버지애인 모르드게는 굉장히 지혜롭고 자상한 유대인입니다. 그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자라게 되죠. 겸손하고 사려 깊은 에스더는 드디어 왕후가 되므로 그가 자기의 위치에서 하만이라고 하는 악인에 의해 학살당할 뻔한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을 구원하는 중재자가 된다는 사실이 놀라운 이 책의 기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학교 때 재미있게 들었던 이솝 우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개미가 먹이를 구하러 연못가에 나갑니다. 그러다 발을 헛디뎌서 물에 빠져요. 물에 빠져가지고 개미가 발부둥을 치는데 소용돌이 물에 휩쓸립니다. 물에 급류에 휩쓸려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건져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개미가 발부둥 치는 걸 보고는 하늘을 나르던 산비둘기가 안타깝게 여겨서 잎사귀 하나를 뚝 떼가지고는 물 위에 던져줍니다. 그랬더니 개미가 그 물 위에 구명보트에 올라타고는 연못가로 살아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개미가 먹이를 구하러 산을 헤매고 있는데 한 사냥꾼이 화살을 들고 표적을 맞추려고 조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가 가만히 보니까 산비둘기가 하늘을 나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자세히 보니 자기를 연못에서 구해준 이파리를 던져줬던 그 산비둘기인 겁니다. 그래서 개미는 소리를 칩니다. 비둘기, 비둘기, 빨리 몸을 피하시오. 그러나 저 하늘에 나르고 있는 비둘기가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의 소리를 개미 소리만 하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드디어 사냥꾼이 힘을 다해서 활 시위를 뽑으려 던지려고 하니까, 날려고 하니까 개미는 사냥꾼의 발을 꽉 물어뜯은 겁니다. 그 사냥꾼이 막 따가워서 소리를 지르는 동안 화살은 빗나가고 산비둘기는 유유히 푸른 하늘을 날아서 도망을 친 겁니다. 개미의 위기를 도와주었던 산비둘기에게 개미는 그 은혜를 갚았다 하는 그 이솝 우화의 아주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이 에스더에게 적용된 거예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자기 사촌 오빠가 고아와 같은 자신을 그렇게 애주중지 키워주었을 때 그가 왕후 되게 하기 위해서 애쓴 그 양아버지 모르드게를 위하여 그리고 그의 백성을 위하여
그가 있던 자기의 위치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왕께 나가 간청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에스더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12월 달 한우카가 되면 12월 12일부터 13일, 14일, 15일까지 연결되는 한우카가 되면 창문에 불을 켜놓고 크리스마스 축제보다 더 귀하게 축제를 보냅니다. 그 유대인이 많은 동부 지역에서는요, 크리스마스 휴가가 한 달 정도 됩니다. 본의 아니게 유대인이 아닌 타민족들도 한우카 명절이 되면 할러데이 시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동부에는 거의 다가 유대인 교수들 아닙니까? 유대인 학생들 아니에요. 중고등학교 선생들 유대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육자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으니 그들이 한우카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보다 더 크게 지키는 그 명절에 휴가를 내니 다른 인종, 다른 민족들은 더불어 학교를 쉬게 됩니다. 그래서 동부 지역에는 거의 한 달이 크리스마스 휴가가 되는 거예요. 한우카를 이렇게 성대히 지키는 것은 유대인의 학살로부터, 아마 유대인의 최초의 대학살을 극복한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지킵니다. 아주 성대하게 지킵니다. 이 불임절은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하죠. 12월 13일 왕비 에스더가 왕에게 도움을 구하러 나가기 전에 금식하여 기도한 것을 본받아 금식의 날로 정합니다. 유대인들이 다 금식을 하죠. 그 다음에 12월 14일 회당에 모여 에스더서를 통독합니다. 일명 모르드게의 날이라고 하죠. 회당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에스더를 다 읽어요. 그 다음에 12월 15일 아침에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다시 또 에스더서를 봉독합니다. 왜 이렇게 불임절을 그들이 지킵니까? 바사의 총리 하만이 유대인의 말살 음모로부터 모르드게의 지혜와 에스더의 결단력 있는 행동을 통하여 유다인을 구한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불임절이 오늘 현대 성도들에게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구원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지만은, 이 세상의 짐승들이 주관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더 크게 섭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자신의 백성을 사탄의 괴계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구원과 하만의 멸망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의 악한 자의 징벌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명절이 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할 바는 성도들은 어떤 위치에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은 어떤 위치, 어떤 데 있더라도 다 하나님의 사역자인 거예요. 성 네이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이제 리타이어를 앞두고 선교지에 가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되는데 선교사로서의 소양이 부족한 거예요.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토착민의 언어를 숙달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몸도 건강한 것도 아니고 무엇 하나도 선교 본부에서 그를 활용할 그런 직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선교 담당자가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평생을 뭘 해왔습니까? 저는 헬기 조종과 경비행기를 조종하면서 물건들을 배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는 마침 에콰도르 장글에 떨어져 들어간 선교사들에게 연락이 끊기고 그들이 처음 들어갔던 그 장글 속에 식량과 선교의 자재들을 보내야 되는데 경비행기를 운전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기뻤어요. 네이트는 드디어 그가 소망하던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비행 기술을 통해서 장글 속에 오지 속에 떨어져 들어간 선교사들에게 일정한 식량을 떨어져 주고 그리고 연락을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재능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성도라면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라는 사명감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회가 오고 위기가 오고 필요한 때에 에스더처럼 신앙적인 결단도 할 수 있는 결기가 있어야 돼요. 자기의 생활 속에 안일하게 나태하게 거기에 묻혀서 자기의 안위만 구했다면 몸을 사리고 왕에게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고 그랬겠습니다마는 그는 사촌 오빠와 유다 백성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다 금식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한 달 만에 왕 앞에 나가서 그에게 소청을 드리는 담대한 신앙적인 결단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 중앙 집권적인 대제국의 왕들은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요 왕후든 누구든 식구든 다 가차없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금식하며 결단했던 그의 결단을 하나님이 축복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공고히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신앙생활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확증하겠다고 말해요. The power of love입니다. 사랑의 능력이요 힘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기력하게 보였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때는 그 사랑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처럼 전능자가, 하나님은 엘사다이시라고 하시는데 그런 분이 뭐가 하시고 답답해서 그렇게 유약하고 연약한 모습에 사랑을 베푸시는가. 얼마든지 권능과 능력으로 움직일 수 있건만 그 사랑의 개념이 느껴지지도 않았고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사랑 타령하면 무기력해 보이고 아주 힘없이 보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목회 사역의 특징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춘기에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어요. 연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안 되면 쭈그리고 앉아 기도하는 모습이 싫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목회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한다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능하시고 그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이 왜 사랑의 방법을 썼을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폼이 있고 펑션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폼은 꼴, 모양을 얘기하는 거고 펑션은 기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폼이 있습니다. 모양이 있어요. 펑션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어요. 소화하고 번식하고 아메바 단세포라도 펑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폼과 펑션으로 움직여져서 행동하고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인간들은 의식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consciousness.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식과 우리의 의식이 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의식의 발달이 세 가지 단계를 걸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의식의 단계.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가지고 태어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물질 환경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성장하고 자랄 수 있는 영양을 갖다 주고 배부르게 하는 물질 환경에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 환경. 그 물질 환경에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면서 배우면서 경험하면서 우리의 자의식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물질 환경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돈입니다. 돈이에요. 우리가 돈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분별해 봐야 됩니다. 돈이 나의 주인인가? 돈이 나의 종인가?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가치예요. 돈 자체가 어떤 무슨 방향과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인이 되어서 종처럼 쓰는 사람이 있고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이 주인이 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제가 방금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6장 30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날 우리 자의식이 형성된 이 인간, 육의 인간들은요, 하나님과 돈을 놓고 누구를 섬길 건가를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와 앉아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돈이 주인이면 여러분은 자기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는 제일 첫 번째 방법은 돈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돈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 사람은 돈이 주인인가? 그 사람은 돈이 종인가? 그 관계를 보면 그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지갑이 열릴 때이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완성됐냐 완성되지 않느냐를 평가하는 기준을 요한 웨슬레는 지갑이 열려야 된다 그 말. 지갑이 구원받아야 구원받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정말 영적인 깊이가 있는 영성의 사람의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돈의 용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성의 상태가 분별이 됩니다. 여러분이 돈만 생기면 도박장에 간다. 그건 도박의 영이 있는 거예요. 돈만 생기면 쇼핑 장소에 간다. 쇼핑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며칠 전에 만난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저는 아침에 걷기도 싫고요. 요즘은 막 나이가 드니까 모든 만사가 귀찮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제가 웃었습니다. 쇼핑은 하고 싶죠? 이건 좋아요. 요즘 물만 났겠네요. 아, 그럼요. 요즘 뭐 손자 손녀들 선물 사는데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 쇼핑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쇼핑의 영이. 모든 것이 지나치면 영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의 용처가 어디냐?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은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물질과 돈이 주인이 되고 있는 이상, 그리고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그 물질을 쓰고 있는 이상, 여러분은 자의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 많고 명예 많은 사람일수록 얼마나 자아가 큰지를 몰라요. 차라리 교회 나와서 헌금을 하지 말지. 인감이 많이 들어오니까 11조가 많아요. 11조를 아주 남들보다 탁월하게 많이 합니다. 수입이 많으니까. 근데 자기가 재정집사야.
그리고 자기가 낸 그 11조를 안 쓰려고 딱 품고 있어.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돈 안 주는 원로 목사 써서 설교시켜. 그리고 얼마 전에 빌렸던 교회도 털어버리고 가정에서 예배봐. 왜? 렌트비 나가는 게 아까워서. 하여간 이 베이에리아에 11조를 정말로 잘하고 많이 하는 사람 집사로 소문났는데 그 돈이 자기 주머니에서 밖으로 나가질 않아요. 자기가 재정집사로 자기가 딱 같이 묶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이런 사람은 헌금하지 않고 자의식이 다 깨어진 상태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신의 구원에 이로운 겁니다.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하고 써서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운동력 있게 쓰임받게 해야지, 그런 사람들은 헌금 안 내는 게 나아요. 안 내고 자기가 겸비해지는 게 낫습니다. 그분이 세탁소에 찾아오는 목사님을 그렇게 혼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은 이렇게 대낮에 남은 땀 뻘뻘 흘리고 일하는데 양복 입고 왔다 갔다 하셔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잠바떼기 입고 거기 갔다는 거 아닙니까, 신방? 목사님들이 양복 입고 근무하는 것이 하루 종일 신방 일입니다. 뭐 노동일 하는 사람 염장 지르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저 여기 우리 미국 목사님이 전혀 양복을 입지 않습니다. 가운을 딱 밖에 입으면 양복 입었는지 안 입은지 태가 안 나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직 우리 코리안 패스터들은 양복을 안 입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어째 목사님은 양복을 안 입으셨더니, 아이고 그것도 아직도 몰라. 양복 안 입으면 돈이 안 들어. 넥타이 살 필요 없잖아. 아, 그리고 세탁소에 지금 이거 드라이 클리닝하고 와이셔츠 살인 돈이 얼마나 나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딱 볼 때 맨날 넥타이가 착착 바뀌니까 재미있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참 여러분은 보기에 신나죠. 컬러가 매일 바뀌니까. 아이고 오늘도 목사님 또 돈 드는 게, 이게 다 돈 드는 거예요. 이거 드라이 클리닝, 이거 와이셔츠. 그러니 얼마나 미국 목사님이 야갔지. 잠바떼기 탁 입고 남방 입고 맨날 돌아다니더라고요. 보기에도 목사님이 부지런해 보여. 일도 많이 하시니까. 근데 자기는 가운만 탁 걸치면 이 속에 뭘 입든 상관없다고 말이에요. 루터란 목사님들은 주로 가운이잖아요. 자의식이 하늘을 찌르려면 차라리 헌금 안 하는 게 나아. 헌금하고 괜히 교만하고 큰소리 치지 말고. 이 자의식을 벗어나는 길이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사랑이 올 때 우리는 자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춘기 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그런 어린 소년에서 남을 사랑하게 되니까 자기를 벗어나잖아요. 최초로 이성을 알고 첫사랑을 느끼면 청소년들이 자기는 뒤로 가고 그 이성한테 집중하면서 온갖 선물을 다 주고 자기 것 다 줘도 아깝잖아요. 자의식을 벗어나는 길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자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돼지처럼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입만 채우고 자기를 위해서만 뭘 사고 자기를 위해서만 돈을 쓰던 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자 이웃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웃에 대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와 이웃에 대한 근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자기 것을 나눠주기 시작할 때 자의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소속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소속의식. 공동체의식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대인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속의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간의 양심이에요. 인간의 양심은 선한 양심이 있고 악한 양심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은 선한 일에 자꾸 동료되고 따라가면 선한 양심이 발달합니다. 그러면 공중도덕을 지키고 예의를 지키고 에티켓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양심만 따라가도 좋은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선한 양심이 아무리 반짝거리고 등대의 불빛처럼 비칠지라도 자기가 그것을 누르고 자기의 정욕과 자기밖에 모르는 심정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양심이 점점 굳어져요. 그럼 화인 맞은 양심, 악한 양심이 됩니다. 악한 양심을 따라 살게 되면 대인관계가 깨지고 소속의식이 깨집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소속의식도 깨지잖아요. 악한 양심으로 간음하고 통간하면 부부관계가 깨지지 않습니까? 악한 양심을 따르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마약 중독, 술 중독은 너무나 걱정합니다. 제가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우리 옆에 사는 미국 사람들을 관심 있게 바라봅니다. 제가 차에서 내리고 오를 때마다 키가 구축 많은 젊은 청년이 얼마나 친절하게 악수하고 인사하고 빠이빠이하고 차 뒤로 막 이렇게 해줘. 그런데 유감스럽게 이 인간은 알코올 중독자라 그 말이에요. 참, 옆에 이 브라운 봉지에 술병 하나 들고 맨날 사가지고 오는 모습이 보이고 술에 취해서 살아요. 그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가 굉장히 인텔리전스한 분이에요. 아마 높은 공무원인 것 같아요. 아마 재혼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는 남편에게 그 아들이 너무나 보기 힘드니까 옆에다가 그 아이 혼자 사는 집을 사준 것 같아요. 그 어머니를 보니까 그 아이가 너무나 안타깝고 성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한테 혹시 걔 이름을 알면 내가 기도를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아마 그 어머니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자기를 나한테 소개해라 그랬더니 자기 이름을 데니엘이라고 가르쳐 주더라고. 오, 데니엘. 오케이. I pray for you.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알코올 중독만 떠난다면 그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몰라요. 참 친절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알코올이 그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약이나 알코올 이런 중독만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말 중독을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통화가 끝나면 오프를 끄세요. 오프를 안 끄면 전화가 계속 스틸 고잉 됩니다. 저는 가끔 종종 전화기를 딱 놓았는데 계속 거기서 말이 들리는 거예요. 자동차에서 얘기하는 말이. 세상에 방금 저와 통화했는데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흉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가 이 전화로 계속 30분 동안 얘기 나오길래 도대체 이 인간들이 나 없는 데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듣고 싶어서 그냥 내버려 두었더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피 속에는 이 말 중독의 나쁜 피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색당쟁이, 이것 때문에 분당을 하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얼마나 이 죄가 나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딱 써놨겠습니까? 오늘 이 하만이라는 악한 자도 거짓말로 모함해서 왕을 혼란시켜서 유대 백성을 학살하게 했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 의식, 소속 의식 속에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면 좋은 관계와 덕을 세우겠지만 나쁜 양심, 악한 양심을 따르면 소속에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속 의식에는 양심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양심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와 우리 인간 인격의 세계와의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경계선. 양심은 우리 마인드의 한 부분입니다. 이 마인드는 영이 섞여 있는 부분이죠. 영과 혼이 섞여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단순히 끼리끼리 만나고 끼리끼리 좋아하는 소속의식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을까요? 교회도 가보세요. 새신자들이 정착을 못합니다. 원래 있던 저들끼리 예배 끝나면 모여서 쑥덕쑥덕 얘기하고 깔깔대고 웃고 새로운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남편 없이 혼자 나온 여자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좀 자기들과 격이 안 맞고 수준이 안 맞으면 섞여주질 않아요. 왕따 시키는 거예요. 대교회들 가보세요. 대교회들 갔다 온 분들이 다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끼지도 못해요. 어찌 그 사람들 수준들이 높은지 연대 동창들끼리 웅성거리고 고대 동창들끼리 이대 숙대 골프 치는 팀들끼리 쑥덕거리고 저는 낄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인데 갔더니 할머니들도 다 패가 나누었대요. 소속의식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임재의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웃사랑은
자의식에서 소속의식으로 들어가는 사랑이었지만은 소속의식에서 임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충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원수 사랑으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단계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 임재의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제단에 예물을 가져와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거든 먼저 형제를 찾아가 화해하라. 너희가 원망 들은 일이 생각나거든 그를 찾아가서 화해하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이 성령의 임재와 인도를 따를 수 있는 임재의식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에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할렐루야. 이 임재의식, 성령 안에 들어간 자는요 우선 겸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 많은 교회 가면 왕따 시킬까요? 소외시킬까요? 새로운 사람, 모자란 사람, 어려운 사람, 수준 낮은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나보다 낮게 여기기 때문에 반갑게 뛰어가서 맞아줍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자들은 은혜를 많이 깨달은 자예요. 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임재의식에 충만한 자들은 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영적인 권위에 순복합니다. 자신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복합니다. 반항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 사이를 정해놓고 새로 개척하자, 새로 개혁에 세우자 그런 일을 벌이잖아요. 그런 일을 벌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아요. 중국 사람은 모였다 하면 식당을 세우고 일본 사람은 모였다 하면 전자회사를 세우는데 우리 한민족들은 세 가정만 모이면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아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충만해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기 때문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의식이 죽지 않아서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존 교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순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피가 우리 조상 때부터 흘러넘쳐요. 우리 한국 민족들에게는. 이 DNA가 아주 나쁜 게 있습니다. 왜 옆교회가 부흥하고 왜 옆교회가 교회를 잘 짓습니까? 때려 부수고 나온 교회보다 경쟁적으로 잘 되는 꼴을 보이고 싶어서 경쟁의식에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세계적인 교회가 많아진 겁니다. 결코 동기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동기라도 하나님이 사용했을 뿐인 거죠.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워요. 아니 갑자기 무슨 또 남편 영혼 구원이야. 남편 영혼 구원은 이 교회에서 저 교회를 옮겨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갔다는데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했습니다. 명분은 사람을 속이지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이다. 그와 그의 가정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슬픈 일이 생기리라. 여러분 영적인 권위를 거스리는요 그 벌이 큽니다. 그러게 여러분 모든 걸 그렇게 쉽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명분 세우면 사람들은 다 속죠. 남편 영혼 구원한다는데 아니 남편 영혼이 덕을 못 세워서 구원이 안 되는 거지 이 교회면 안 되고 저 교회면 됩니까? 그런 명분을 세워서 모든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속는다 그 말이에요.
그와 그 가정에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슬픈 일이 생기리라. 영적인 권위를 여러분 흔들면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임재의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딱 분위기를 보면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더구나 부흥에 가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제와 기도와 목표가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나와서 특찬 부르고 예배하겠다 그러고 막 경쟁적으로 막 솔선수범하고 난리치는 것들 보면 이거 아직 자아의식이 깨어지지 않은 교회구나. 모두 잘난 체하고 모두 인정받기 원하고 모두 칭찬받기를 원하는 사람 중심의 교회구나. 오늘날 교회의 80% 이상이 다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좋아하는 행사에 사람 모으기 위한 예술 잔치에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고 영성이 사라진 시대가 아닙니까? 사랑만이 우리의 의식을 발전시키고 사랑만이 자기를 벗어나게 하고 사랑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 8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8장 14절. 왕의 명이 심히 급함에 역절이 왕 앞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수산에도 반포되니라.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유다 백성을 죽일 날짜까지 다 정해놨습니다. 제비뽑기에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힘을 합하여 죽음은 죽으리다. 온 유대 백성이 기도해서 아하수르 왕에게 소청하니까 그가 그 얘기를 듣고는 두 번째 조서를 주어 유대 백성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다 패퇴하도록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모르드게를 적대관계로 진멸하려고 했던 하만, 그는 옛날 사울왕의 포로였던 아멜렉 왕 아각 자손입니다. 그런데 참 모르드게는 사울왕의 지파의 베냐민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원수가 또 새로 만난 거예요. 새로 만난 거예요. 그러나 모르드게는 왕의 암살 음모를 폭로한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높이 고관이 됩니다. 그러나 하만은 거짓말로 모함으로 왕에게 거짓을 구해서 악한 일을 시도했다가 도리어 자신이 나무장대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만을 히브리 자음 숫자로 계산해 보니까 666입니다. 즉 이 말은 하만은 장차올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만처럼 분노하고 진노하고 자기에게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복수하기 위해서 적대관계를 갖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열정을 갖고 패션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분노하고 진노하고 화를 낼 때가 있고 분노가 치솟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사랑이 이루는 것이지 인간의 분노로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마저도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분노와 진노와 심판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로 외아들을 깨트려 사랑을 확증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 에스더서가 얘기하는 것은 적대 관계는 실패하고 사랑만이 승리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사랑을 하다 보면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랑을 하다 보면 참 길게 인내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무기력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너무 힘이 없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조카 김정은이가 고모부 장성택을 4일 만에 처형했습니다. 정말 폐륜적인 행동이 아닙니까? 김정일도 귀향은 보냈지 죽이진 않았어요. 여러분, 황장엽 씨가 왜 남한 땅에 망명한 줄 아십니까? 황장엽 씨가 김일성을 이어 김정일이가 됐지만은 국가를 너무나 패악하게 통치하니까 황장엽 씨와 장성택 씨가 함께 김정일이를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이 난 거예요. 발각이. 그래서 처형당하기 직전에 황장엽은 도망가서 남한으로 온 거고, 그때 장성택은 자기의 매부니까 귀향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중에 불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조카 김정은은 기관총으로 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혈육도 알아보지 못하는 무서운 것입니다. 바로 하만이 행한 행동이 그와 같은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다 백성들은 불임절을 기하여 승리의 축제를 부리며 찬양을 부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도리어 위기가 승리로 변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에는 말이죠, 가장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불임절에는 무슨 행사가 있냐면, 가장 두드러진 일은 뭐냐? 예비치 못한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과 선물을 주는 행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양과 염소를 오른편 왼편으로 가를 때 그 기준이 뭐였냐 그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였어요? 소자에게 어떻게 했느냐?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요 말만 딱 가지고 뽑아내면 기독교 사회주의 운동으로 변할 수 있고 기독교 해방주의 운동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의라는 깊은 뜻을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육적인 현상으로서 인권운동, 사회주의 운동만이 하나님 나라의 의인 줄 알고 데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됩니다. 일부 포함되지만은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는 사랑으로 이루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준 것처럼, 예수님 통하여 의를 가져다 준 것처럼 우리도 그 의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소자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 속에 있는 사랑의 정신은 대속의 정신입니다.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모자르는 자에게, 없는 자에게, 힘든 자에게, 어려운 자에게, 소자에게,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내가 결탄코 잊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친히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불임질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축제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의를 베풀어 준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의를 베푸는 행동으로서 소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예비치 못한 음식과 선물을 주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행동이 없이 어찌 하나님의 의를 완성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받기만 해놓고는 무슨 완성이 됩니까? 사도행전 9장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제9복이라고 합니다. 8복의 말씀 가운데 9번째 말씀이에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저희 아버님이 가훈으로 쓰시던 말씀이에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 증거입니까? 여러분이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절대 주는 자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이렇게 그냥 조금 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신 안겨준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주면서 다 카운트하고, 내가 너한테 200불 부주했지? 다음에 우리 자식할 때 또 200불 가져왔나? 이렇게 헤아리고 카운트하면 그 카운트하는 것밖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의 충만함을 돌려주시는 하나님, 인간의 행위를 보응하시되 악한 자에게는 귀신을 통해서, 선행을 행하는 자에게는 천사를 통해서 보응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신나는 장사를 놓치겠어요? 예?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소자를 향해서 의를 베풀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존 플래처는 탐험가의 꿈을 가진 모험심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유복한 청년 시절을 보냈어요. 부잣집 아들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는 어떤 늙은 그 선원으로부터 브라질이라고 불리는 나라에 어떤 동굴 속에 들어가면 해적들이 항아리에 감춰놓은 보물과 금이 많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도까지도 그 청년에게 줍니다. 나는 이제 늙었으니 또다시 그곳으로 갈 기회가 없을 거야. 그러니 자네를 보니까 자네는 모험심이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보게. 이 청년 존 플래처는 안 그래도 모험심이 있는데 금은보화가 있는 동굴의 지도를 받았으니 얼마나 흥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배를 어떻게 살 수는 없으니까 스페인 항구에 있는 자기가 아는 선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설득하는 거예요. 선장님, 이런 굿뉴스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동업합시다. 막 설득을 합니다. 선장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진짜야? 지도를 보니까 이 정확한 지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때를 준비할 테니까 너 자네 준비하고 있어. 항해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이 청년은 꿈에 부풀어서 잠도 오지 않고 참으로 어수선한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브렉퍼스트를 먹는데 하인이 빵과 계란 후라이와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 티를 먹기 위해서 티잔을 놓는데 그 뜨거운 핫스팟을 탁 물을 따르다가 그만 하인이 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허벅지에 뜨거운 물을 부어버린 겁니다. 존 플래처는 펄펄 뛰었습니다. 나동거라지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결국 그는 긴급약을 바르고 두 허벅지에 붕대를 감아서 화상을 치료하기 시작한 겁니다. 항해를 떠나기 위해 준비한 선장이 선원을 보냈습니다. 아니 자네는 왜 약속한 시간에 오질 않는가? 그래서 그 차초지정을 얘기했습니다. God 이러면서 말이지 화를 낸 거예요. 화상을 보라고 말이지. 내가 이 발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됐다고. 이 무슨 다된 밥에 콧 빠뜨리는 거냐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악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장은 선장대로 백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매일매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책상을 치면서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하시다니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얼마 후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작은 희생을 하게 했다는 것을. 그가 함께 타고 가기로 했던 그 선장의 거대한 배는 대서양 한가운데서 엄청난 폭풍우를 만나서 대파되고 침몰했다는 소식을 한 달 후에 듣게 된 겁니다. 그는 책상 머리 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저주했던 하나님을 다시 부르면서 감사와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화상을 입혔군요. 그는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고 그는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가게 되어 신앙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의 신앙의 동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모험심은 브라질보다 더 낯선 땅으로 가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탐험가가 되었고 평생대로 사람을 전도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드는 일에 힘썼고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임무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악마의 대명사인 하만이 택한 백성을 학살하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장대를 세웠지만 하나님은 에스더를 택하여 그의 결단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작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미미한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도 쓰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코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의 기적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고 도대체 그 놀라운 사역의 비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성자 프란시스코는 인자한 얼굴로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한 나를 보았단 말입니다. 사실은 프란시스코는 전쟁에 나가서 부상을 입은 다리를 저는 부자 상인의 아들이었어요. 그에게 많은 유산이 있었지만은 그 유산을 부자 청년이 이루지 못한 것을 자기가 이루겠다고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어요. 저런 미련둥이가 있나? 아니 군대 가서 죽음을 사경을 넘어서 왔다면 좀 철이 들어야지. 세상 살려면 물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데 아니 아버지가 평생 모한 재산을 왜 그렇게 버리고 말아? 그러나 하나님의 눈동자는 거지 행색을 한 프란시스코에게 머물렀던 것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능한 자에게 눈이 머문단 말입니까? 이 사람이 계속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주의를 감당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이 재능이 있고 부유하고 재질이 뛰어나고 인간적인 조건이 다 갖춰진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부와 그 사람의 있는 것에 주목하지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은 약한 자를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벨론에 잡혀온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는 고아였습니다. 단순히 사촌 오빠의 보호를 받고 살던 무명의 소녀 에스더는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쓰임받는 하늘의 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생애에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붙잡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과 미천함을 주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동자는 멸시받고 천대받으며 없는 것들을 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자아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를 드러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게 하심인 줄로 믿사오니 저도 이러한 삶을 살고자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을 택하여 주옵소서. 이방 땅의 에스더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으로 안수해 줘 능력이 임하심을 믿습니다.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는 모든 질병의 뿌리는 뽑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세상을 향한 욕심, 세상을 향한 지나친 열망을 깨뜨리게 해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안에서 생명과 평안이 임할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우리가 더 이상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마귀로 틈차지 않게 하고 있노니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의의를 이루지 못하며 오직 사랑만이 승리하는 것을 믿사오니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은 쫓김을 받을지어다.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 우리의 자손과 손녀 손녀들 부근에서 떠나가라. 하나님, 이제 성탄절 절기가 되었습니다. 불임절을 지키는 유대의 백성들처럼 저희들도 느닷없이 뜻하지 않게 가난하고 어려운 소자들에게 음식과 따뜻한 선물을 보낼 수 있는 사랑의 역사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